안녕하세요.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빌립을 보내셔서 갔더니 거기가 광야였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내시는 그냥 내시가 아니라 왕의 국고를 맡은 권세가 있는 내시였던 거죠. 가장 강력한, 그리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러한 내시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가 이사야의 글을 병거에 올라가지고 읽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빌립이 이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성령이 빌립에게 지시하신 거죠. 그렇게 멀찍이서 보지 말고 저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병거가 있는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빌립이 이제 달려갔어요. 그 병거가 있는 곳으로. 그 가까이 가보니까 내시가 소리를 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빌립이 물어봤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당신이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깨닫고 읽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눈으로 글씨를 읽고 문자를 읽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요. 많이 읽을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많이 읽을 수 있다면 좋지요. 시간도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묵상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다독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아요. 지금 이 내시가 그렇게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를. 대단한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신기해가지고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는 있는데 읽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읽고는 있는데 그 읽는 것이 깨달음으로 연결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눈으로 글씨를 읽는 것과 그 읽는 내용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영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마치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로고스. 그리고 깨달아지는 말씀을 레마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문자로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이고, 로고스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지금 영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레마다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로고스가 있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진 레마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깨달음이지, 로고스를 무시하고 로고스가 없이 무조건 내가 그냥 영감을 받았다, 기도하다가 깨달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레마는 내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주관적인 레마는 반드시 기록된 로고스, 기록된 말씀, 그 로고스를 근거로 해서 레마가 존재하는 것이지, 로고스가 없는 레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보니까 소리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를 지도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참 겸손한 대답이에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해서 어느 정도의 그 궤도에 올라가면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올 수 있어요. 그게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지도 않고 뭐가 뭔지 이제 방향도 잘 못 잡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지도를 받아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고, 읽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하시는 깨달음이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하고, 또 이거는 이런 내용이다, 마태복음은 이런 내용이다, 계시록은 이런 내용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도해주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그것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생짜배기로 그것을 혼자서 깨닫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성경은 물론 읽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을 펴놓고 성경이 중요하고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 많아요. 비록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요. 잠언을 읽어요. 시편을 읽어요. 그러나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소속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제공하는 말씀을 듣고 또 그 교회에 내가 소속을 해서 그 교회의 멤버로서 역할을 하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함께 모이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신앙생활인 건데 그 모든 것을 지도해주는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정상적인 깨달음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정상적인 절차예요. 어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빌립을 병거 위로 초청한 거죠. 올라오라고. 그래서 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싶은 거지요. 저는 오늘날도 사람들의 갈급한 심령이 그렇다고 봅니다. 정말 정상적인 또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과 이런 것에 대한 정상적인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빌립을 보내서 만나게 하듯이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저는 사모하고 기대해요. 저를 그렇게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또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